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희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너에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신 뜻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게 하시며 장차 오실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참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백성들이 그 말씀 가운데 정의와 거룩을 지켜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9장의 말씀은 이 정의와 생명의 질서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이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생명의 존엄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 10절은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도피성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후에 그 땅의 3개의 지역에 각각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도피성이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에게 즉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곳이었죠.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피해는 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라는 보복의 법칙이 일반적인 정의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가족이나 부족의 구성원을 죽이면 그 피해자의 가족은 복수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졌던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이러한 사회적 제도 속에는 실수로 인한 죽음조차 정당한 해명 없이 즉각적인 보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명은 법보다 감정에 의해 다루어졌고 피해 복수는 또 다른 피해 복수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를 끊임없는 폭력의 순환 속으로 몰아넣곤 했던 것이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생명을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의뿐만 아니라 정의에 자비를 더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억울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의와 긍휼이 함께 작동하는 사회적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누구든지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거리를 계산하여 배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지면서 새 성읍을 더 세워 6 도피성을 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커질수록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한 정의의 책임 또한 커져야 함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를 세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죄한 피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신 땅에 흘리지 말라. 피 흘림의 죄가 너에게 있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피로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백성이 거하는 땅은 정의와 자비가 함께 흐르는 거룩한 땅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는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피해는 피로라는 보복의 정의가 지배하던 시대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폭력의 순환 가운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비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억울한 피가 흘러서는 안 되고 분노가 또 다른 죄를 낳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악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로 인해 무너진 관계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을 지킬 책임이 주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의 제도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만일 이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이 닦여져 있지 않다면 무고한 자가 죽게 되고 그 피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지키고자 하는 생명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억울한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고 상처 입은 이의 존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들을 위한 도피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는 칼이 아니라 법이 아니라 긍휼과 책임의 손길로 완성되는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자리에서 억울한 자의 사연을 듣고 그들을 품어주고 상처 입은 자들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자비로 세상을 덮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정의가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공평한 세상, 정의가 죽은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정의는 우리가 그들을 품을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의 도피성이 실수로 사람 죽인 자의 생명을 보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로 인해 정죄받아야 할 우리를 품어주신 참된 피난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감추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십니다. 지치고 무너진 우리의 영혼이 그분께 나아갈 때 그 품 안에서 정죄가 아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과 비교, 상처와 판단 속에 우리를 내모는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한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고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생명은 보호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도피처 되어주신 주님께 피하여 머무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피성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보다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무언가를 내가 말해 조언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도피처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이 피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이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